위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교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가 제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잘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한순년은 죽고 주님만을 잘 표현하는 시간 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저를 오늘 강단에 세우셔서 저의 인생 스토리를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없이 저 부족한 저를 세우신 우리 조정인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조정인 목사님을 유튜브에서만 뵙고 실제로 처음 뵀어요.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뵐 때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셨는데 와서 직접 뵈니까 정말 친언니 같고 아멘. 저의 오래된 스승 같고 아멘. 너무 포고돼서 정말 행복하다, 정말 아멘. 너무 기쁘다, 이 표현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저의 오랜 지인이신 우리 20년 가까이 지냈던 우리 김춘환 사모님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함께 해왔던 우리 이보봉 사모님하고 우리 최은혜 사모님 여기 와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아장아장 첫걸음을 하는 우리 제주지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아멘. 제가 예심의 전도자로 세워가면서 저에게 성경 구절과 찬양이 정말 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성경 구절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제 심령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정말 제가 예심에 들어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정말 나 같은 자를 전도자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현장에서도 울고 숙제 앞에서도 울고 같이 전도하면서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불렀던 찬양인데 그냥 불렀어요. 근데 예심에 들어와서 이 찬양이 얼마나 저를 업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인지 약한 저 같은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아멘. 눈먼 저를 보게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아멘. 신축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살면서 낯선 사람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세워지기에 얼마나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간증을 하라고 그러셨을 때 제가 순종한 것은 예심에 들어와서 저의 모토가 시키는 대로 하라였어요. 아멘. 근데 저는 시작할 때부터 조장님이 시키는 대로, 지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선배님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했어요. 처음에 낮아져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순종한 거 제가 예심에서 전도자로 세워져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봄에 예심 본부에서 21인 그 간증할 때 제가 그때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주님 저 어떡해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요? 네,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네 얘기해. 너의 약한 얘기. 네가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고 상처가 많았는데 그런 너를 붙들어서 전도자로 세워 그 얘기해. 아멘. 그
말씀 그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자신이 있었어요. 그냥 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저의 얘기를 그냥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바꾸어서 얘기했다면 자존감이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누구에게인가 제 속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한테도 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산에서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별 부족함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함 없이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남편 목사님이 이제 그 전통교회 목회에 좀 내려놓고 나 한번 목회자로 태어났는데 난 한번 개척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50대 중반이 넘었을 때였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기존교회 사모로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개척을 하신다 그래서 저 개척하면 사무직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네. 그런데 주위로 저와 같은 분이 계시네요.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의 중에 뱉어놓은 그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그 말씀을 뱉어놓은 때가 한 2년 반, 3년쯤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개척할 수 있도록 계속 몰아가시는데 전 너무 괴로웠어요. 저의 단점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제가 많은 음식을 해서 누군가에 대접하는 거에 다른 데가 없어요. 그게 참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파갖고 누워서 오기도 전에 아파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어찌 해서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어느 날 기존교회를 사표를 내시고 개척을 하겠다는데 어느 집사님 부부가 저희 목사님하고 동조를 해서 정말 일사천리로 개척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저희 목사님은 준비된 개척교회 목사였지만 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려서 떠밀어 와서 상전 그 세면 바닥에 누워가지고 정말 여십자로 누워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울었어요. 정말 거기서 제가 4년 반 동안 개척을 하면서 개척교회 사모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성도수와 상관없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기도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도 한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힘내십시오. 정말 저는 응원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지내다가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수입도 없고 막 이제 제가 그 수입 없는 삶을 살지 않다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니까 이제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4년 반이 지나고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저보고 배신감 느낀다고 이럴 정도로 저를 굉장히 꼭 양파 이렇게 놓듯이 그렇게 저를 감추고 그러고 살았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속사람이 이렇게 자유스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는 제가 이제 여고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막 안에서 막 수련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성경 체험을 하면 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갖고 친구들이 다 자는데 이제 그 강둑에 나와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하고 이제 계속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주님께서 한 100m쯤 전방에서 아주 거대한 모습을 하고 저에게 오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그런 환상들을 보고 근데 그때 저를 지도해 줄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성경 체험을 하고 주님을 깊이 만났는데도 제 안에 늘 갈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저를 감추고 속이고 살았는지 그거를 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성장 과정은 좀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반듯한 가정이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는 4년 전에 87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서울에 그 풍문여고 1, 2등을 하시던 수재셨거든요. 너무나도 완벽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저희 친정 어머니의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면 자녀들은 다 기상 시간이었고 거기다가 뭐 수혜나 무슨 붓글씨나 못 하시는 게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해 가왔는데 그런 어머니를 둔 저를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굉장히 숨이 막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이제 교사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결혼한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결혼하고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얻은 첫 딸이 저희 친정 어머니세요. 그래서 저희 친정은 굉장히 곱게 잘 자라셨죠. 밑에 이제 외삼촌 이모들이 그렇게 3명에서 이제 7남매가 그렇게 자라셨는데 그 외삼촌하고 이모들이 부모님은 안 무서웠는데 누나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셨대요. 그렇게 가정에서 자기의 권위를 딱 놓고 살았던 그 어머니는 결혼을 해서 자녀들한테도 동생들한테 대하듯이 굉장히 정갈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지도하시고 양육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저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나 완벽하시고 아버지는 너무나 반듯하시고 무섭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무섭고 두려운 육신의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그 어린 시절에 체험을 했는데도 제 안에 늘 공허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성장 과정은 저에게 많은 상처들을 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자라면서 칭얼거리고 어리광 부리고 이래야 할 시절에 저는 그 어리광을 부리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어요. 성장 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제 얼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40년 만에 만난 저희 친구들이 너 황순여 맞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학창 시절에 별명이 뭐였는 줄 알아? 그래서 내 별명이 뭔데? 그랬더니 제가 인상파였대요. 인상은 있는 대로 탁 쓰고 침해갖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학창 시절의 사진을 보면 웃는 게 별로 없어요. 저 지금 스마일이잖아요. 그죠? 인상 막 쓰고 어두운 얼굴 탁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는데 어느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 너랑 한번 사귀고 싶어. 여자친구예요. 제가 여고로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새침하고 막 그러고 있었으면 그거를 말로 못하고 편지를 써서 이런 저의 이제 학창 시절이 이제 그렇게 어둡고 침울하고 그런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정말 따뜻한 시어머님을 만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맨 의외로 따님을 하나 낳으셨는데 전쟁 때 그 딸을 잃고 이제 아들 둘을 낳고 또 딸을 낳으려고 저희 목사님이 이희련 목사님 여자 이름이잖아요. 딸을 낳으려고 낳는데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저희 시어머니 딸이 없는 어머니가 저를 너는 나하고 딸하자, 엄마하고 딸하자 그러면서 저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시는지 친정에 가면 저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새벽 2시고 3시고 외출을 하시거나 오시면 눈 비비고 자다가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런 숨막히는 삶을 살다가 시집을 오니까 정말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 목사님은 감정 표현은 뭐 거의 하지 않는 분이지만 늘 저를 기다려주고 제가 따다다다 하면 같이 분노를 하신 적이 없어요. 늘 뒤에서 기다려주시고 나중에 제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시집을 참 잘 온 거죠. 시집을 잘 와서 시어머니의 풍성한 사랑과 남편 목사님이 늘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시집을 와서 제가 이제 많이 치유가 되죠. 그렇게 이제 삶을 살다가 제가 예심을 이제 처음으로 만난 것은 이제 빼먹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네요. 제가 이제 또 사모가 되면서 사모 영성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영적인 성장을 계속 이제 해오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바지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예심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예심은 정말 제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심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전도 현장에서 성령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게 느껴져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남편 목사님의 그런 무던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제 한 곳에 있던 그 공허감, 그 아픈 마음들 그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어느 순간 한 번씩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예심에 들어와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 현장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치유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령님과의 달콤한 교제는 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정식적인 훈련을 받았는데 봄이 되어가지고 벚꽃이 태어났는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벚꽃이 그렇게 예쁜지 처음 알았어요. 전도를 하다가 우연히 벚꽃을 바라봤는데 그 벚꽃들이 이렇게 날개짓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딱 하면서 저를 감싸 안아주면서 너 지금 참 잘하고 있어, 너 참 예뻐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그 벚꽃을 바라보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저에게 박수 쳐주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함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매일 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매일 전도를 했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뭐 나라에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막아도 저는 2019년 1월 1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10초 그러니까 저도 그 읽기 녹음을 거의 안 빠뜨리고 숙제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우리 김춘아 사모님 보면서 거기 창원 지부는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창원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알았는데 창원 지부는 왜 이렇게 숙제가 많냐고 막 그래요. 숙제가 좀 많거든요. 어느 때는 막 1시간 20분에 걸려야지 읽기 녹음이 다 완성이 되는 요일이 있어요. 어제도 1시 넘어서까지 숙제를 다 해서 녹음을 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숙제들을 빠지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 메시지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니까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가 입학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5-6개가 제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현장에 가서 누구에게
어디든지 막 다가갈 용기가 생긴 거는 제 안에 그 메시지 장착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저에게 당신 내 아내 황순녀 맞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변화된 것을 가장 잘 느끼고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이 저희 남편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는 지금 누구에게인가 여태까지 낯선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어보지 않고 살던 저는 지금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나가서 전도를 해요. 아멘. 스님에게도 전도하고 아멘. 뭐 천리교인들한테도 전도하고 아멘. 남녀 호랭개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것들 얘기해도 제게 있는 지식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아멘. 저는 누구에게든지 가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큰 복을 받은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아멘. 저는 날마다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를 갖고 싶다거나 뭐를 취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안에 이 부요가 넘치는데 아멘. 어떤 때는 전도를 하고 현장에서 집으로 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저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오니까 희죽희죽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가요. 사람들이 저 여자 뭐야 옷은 괜찮게 입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미친 사람 취급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그 부요를 아무도 빼앗아서 갈 수가 없는 아멘. 우울했던 그 마음들, 제 안에 그 깊숙한 곳에서 아팠던 외로웠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 벅차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고백을 해요. 아멘. 그렇게 제가 그 사춘기 시절부터 그렇게 갈망했던 그 기쁨이 그 부요가 제 안에 이제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예심 전도 현장에서. 아멘. 예심은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 유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아멘. 그리고 현장이에요. 아멘. 현장에 나가면 성령님이 저의 애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애인이 되어주시는데 제가 뭐 창피할 게 뭐가 있고 아멘. 부끄러울 게 뭐가 있고 아멘.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멘. 너무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누군가가 사랑을 해주어도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던 저는 이제 치유받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덩실덩실 추억을 채우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사랑을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60이 넘도록 느끼지 못했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참 평안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 은혜는 전도자가 아니면 아무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고 아픈 자들을 만져주고 저는 어느 때는 보면 제가 예수님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해도 아파서 막 쩔렁거리시는 분이 계시면 가가지고 어깨에다 탁 손놓고 기도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어젠가도 말씀하셨듯이 누구를 만나도 교회를 다닌다 해도 구원의 확신을 꼭 점검을 해요. 그래서 다시 영접을 시키고 그분이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갖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심을 안 것은 한 7, 8년쯤 된 것 같아요. 네, 경기도 일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제 주위에는 그 예심의 전비자 사모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이제
그 안산에 있는 우리 안산에서 아마 조장님으로 그때 있었던 우리 김경애 사모님, 김경애 사모님이 제가 예심을 할 수 있는 참 모토가 되어준 사모님인데 그 예심을 만나기 전에는 전도 세미나가 열리는 곳이라면 저도 전도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막론하지 않고 거리를 막론하지 않고 무조건 갔어요. 어느 곳에서는 1시간 아니 1년 반 동안 전도 훈련을 받기까지 했어요. 근데 현장에 나와서 제 성격에 그게 도저히 접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심의 전미자 사모님들을 만나면서 40일 작정 이야기를 해주고 메시지를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더 이상 그 후부터는 어떤 세미나를 가지 않았고 제가 이제 일산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예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통영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통영에 5년 전에 내려와서 2년 동안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제 처리를 하고 또 성도들이 또 이제 케어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한 2년쯤 되니까 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이보금 사모님을 봤어요. 천사 같은 우리 이보금 사모님, 정말 말릴 수 없는 우리 이보금 사모님.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심에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1시간 20분에 걸쳐서 창원 지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가보니까 9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와 있는 곳에 그렇게 일찍 가가지고 기다렸는데 12기수가 그때 창원 지부의 12기수가 이제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료식에 참석을 했는데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목이 시키는 대로였어요. 시키는 대로 하라. 그게 제 가슴에 와서 탁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 1월달에 이제 정식으로 조가 편성되고 지금 이제 우리 창원 지부장님이신 우리 이한기 목사님이 저희 첫 조장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미팅 시간에 우리 현순여 사모님은 우리 예심 훈련에 어떤 마음, 어떤 각오로 임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조장님, 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신참내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다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키는 대로가 제 모토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고 나가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일지를 썼어요. 근데 저는 이 일지 쓰기가 참 편북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만해라. 그래서 저는 예심의 읽기 숙제뿐만 아니라 현장 전도 또 일지 쓰기 이런 것들이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의 달란트가 이 예심하고 이렇게 잘 접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창원 지부는 처음 입학을 하면 조장님을 따라다니는 특별한 권한을 줘요. 그래 현장에 가서. 그래서 이제 조장님을 제가 계속 쫓아다녔어요. 이제 한 기수가 4개월이잖아요. 근데 한 반쯤 쫓아다니니까 이제 조원들 중에서 누가 왜 맨날 함순여 사모님만 데리고 가냐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조장님이 이렇게 딱 조 편성을 해주는데 함순여 사모님 저분들하고 같이 가라고 그러면서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화가 났어요. 내가 얼마나 전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다음 기수에 가면 나는 조장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왜 나를 못 데리고 오게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막 정면으로 막 그냥 뭐라고 막 이제 저 화가 났다고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의 열정을 보시고 조장님이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던 사모님을 모시고 제가 이 기수가 끝날 때까지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4개월 동안 정말 강아지처럼 쫓아다녔어요. 우리 제주 지부 지금 시작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배운 사람들, 먼저 훈련받은 사람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분의 제스처가 어떻고 그분의 눈빛이 어떻고 이거를 잘 배우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전도자의 훈련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조장님을 계속 쫓아다니고 조상님의 그 제스처나 언어들 그리고 불교인, 천주교인, 믿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막 어떤 때는 녹음을
녹음을 틀어놓고 녹음을 하고 막 볼펜으로 노트에다 써가면서 정말 극성스럽게 배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주장님이 전도 현장에서 하셨던 그 영상을 아니 그 녹음을 또 귀로 듣고 가면서 나는 정말 나는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는 전도자가 되리라 그 열망이 여기까지만 가득 채워있어요. 그 경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하는데 그 10초 메시지들이 아까 제가 이제 5-6개가 줄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번 나오고 나니까 이제 배짱이 이제 막 부족하게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를 갔는데 오늘은 저분한테 해볼까? 이제 막 도전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전도자로 그렇게 서서히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전도자의 첫걸음은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전도자로 세워지기의 첫걸음이 숙제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날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신방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먼 거리를 오고 갈 수도 있고 그럴 때도 핑계대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잠을 안 자고 어느 날은 새벽 3시까지 일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숙제를 해야만 잠을 자는 거로 정말 철저하게 예심에 접목되기 위해서 저를 아주 이렇게 퐁덩 빠뜨린 것 같아요. 그렇게 숙제를 하고 나니까 창원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저보고 사모님은 숙제를 하는 게 아주 병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지부장님이셨어요. 예심을 시작하고 이제 손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제 어떤 분들이었냐면 우리 창원 지부에서 그때 한산도로 이렇게 전도를 일일 전도 지원을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산도에 가서 점심을 식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부장님께 연락을 해서 우리 한산도 전도팀을 우리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좀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흔쾌히 오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접을 하느라고 전도 현장에 못 가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저희 권사님과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설거지를 하고 사람들을 다 보내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밤 10시가 넘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를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손님 대접하다가 전도를 못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밤 한 10시 반쯤 됐는데 이제 남편 목사님 벌써 이제 잠옷으로 다 갈아입고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전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매일 전도를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 전도를 오늘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도 봐주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자도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한 표정을 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나는 전도를 안 하면 잠이 안 오는데 막 이제 이러니까 목사님 그래 가자 가 질렸어 그러면서 이제 옷을 막 주섬주섬 입으시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 한 5분 거리로 이렇게 시골로 들어가요. 이게 좀 전원교회 같이 있죠. 그래서 그 밤에 저 혼자 나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 남편 목사님이 그런 밤에 차를 태워줘야만 제가 시내에 나와서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 목사님하고 나와서 보니까 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지방이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그때 이제 이마트가 11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 앞에 가가지고 장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 용품을 주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밤 10시 반에 전도를 하니까 이 여자가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이러면서 눈을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막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한테 깊은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제 흉내였죠. 숙제를 위한 흉내.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기억해 주셨으리라 믿어요. 그렇게 제가 전도 일지를 한번 쓴 게 밤 11시부터 시작해갖고 아까 새벽 3시까지 전도 일지를 4시간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그 전도일지를 쓰면서 그날 만난 한 영혼이 생각이 나는데 그 야밤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3시까지 잠을 안 자도 제 영혼이 막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주로 거의 새벽 1시 반까지는 그 일지를 썼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제발 좀 시간 좀 하라고 사실 부탁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숙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자로 서가기 위한 두 번째는 작정 전도예요. 아멘. 작정 전도는 전도자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각오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을 또 갖게 하는 거예요. 예심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5개월째 되는 날 이제 제가 이제 1차 40일 작정 전도를 해서 매일 전도를 했지만 이제 1차 40일 작정 전도를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40일 작정 전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선포를 했는데 그날 저한테 얼마나 많은 기름 부음이 쏟아지는지 그날 한 30명 정도의 그 대상자들을 만났는데 막 복음이 그때는 제가 이제 아직 그 전도자 초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 지식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막 엄청난 기름 부음이 와서 제가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전도자로서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멘.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제 지식이나 제 지혜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온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은 예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전도자로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썼는데요. 아멘. 저처럼 새침하고 누구한테 먼저 말 건 적 없는 저도 숙제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거를 저한테 막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뒤통수를 보면 저 사람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40일 작정을 하고 1000일 작정을 이제 끝냈는데 1000일 작정을 끝내고 지금 또 1000일 작정 이후 또 40일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사모님들이 아니 1000일을 했으면 체질이 되는데 무슨 작정을 또 해? 샘나게? 막 이러셔요. 그런데 물론 평생 전도를 하겠다고 제가 1000일을 끝나면서 하나님 저는 평생 늘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했지만 그 작정하고 또 사실을 단기간에 작정한 거하고 또 이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매일 전도 현장을 나가는데 뭔가 허전하고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작정을 하니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또 작정을 하고 또 지금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그 1000일 이후에 1차 40일 작정이 끝나요. 제가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성령님은 그때부터 더 앞장서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작정 전도는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주지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예심에 미친 사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예심에는 전미자들이 참 많은데 그 전미자들의 특징 3가지가 뭐냐면 아무나 보고 인사해요. 미친 사람들 막 아무나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예심에 미친 전미자들은 아무나 보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나 보고 인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미친 사람 상처 안 받거든요. 에이 미친년 이렇게 또 히히히 막 이러잖아요. 예심에 전미자들은 상처받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막 자존심이 강한 척하고 막 이랬을 때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눈물이 벌써 그렁그렁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제 영혼이 회복되고 나니까 누가 뭐라면 그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아멘. 또 지나고 나면 맞아. 저분이 느낀 게 그렇다면
그 잘못을 저에게서 찾는 거죠. 아멘. 상처받지 않아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비가 오면 더 드러나요. 비가 오면 저는 비 오는 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경험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비가 막 쭉쭉 내려오면 더 행복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쳐서. 막 미친 모습을 하면서 전도할 때 또 누구를 붙여주실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아멘. 비가 막 오면은 막 나가. 무비를 쓰고 막 나가.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전도하는 그 거점 전도 현장에는 바닷가가 앞에 쭉 있고 이제 제가 사는 그 5분 거리에 가면 이제 이 신도시 통영에서도 신도시예요. 여기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신도시거든요. 그 쪽에 이제 바닷가가 이렇게 호수 같은 바닷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책로가 쭉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병원에 가고 터미널 가고 막 이랬는데 거기를 거점 정도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 가면은 이제 그 가림막이 공원 끝쪽에 가면 가림막이 큰 게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럼 그 비 오는 날 거기도 복음을 들을 미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저와 거기도 미친 사람 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도 비가 많이 쏟아지고 막 천둥도 치고 이러는데 성령님은 그럴 때 더 역사를 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제주지부 우리 훈련생들께 여쭤볼게요. 미친 사람 3가지가 뭐라고요? 아무라고 인사한다. 상처받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는다. 번화간다. 이렇게 하면 정말 미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했고요. 제 아픈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치유가 이루어져요. 아멘. 이제 저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아멘. 성령님 앞에서 제가 발가벗겨지니까 아멘. 제 안에 있는 것들, 예전에 수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건 수치가 아니었어요. 아멘.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아멘. 상대방의 아픔을 내 것으로 삼고 아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해 주세요. 아멘. 그런 생각. 아멘. 그날 성령님께서 네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신 게 있어요. 바로 통영 예심이에요. 저는 창원 예심에서 훈련을 받고 지금 통영 지부에 가서 우리 지부장님을 도와서 이렇게 총무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원 예심에서 그렇게 훈련이 2년이 됐는데 우리 이제 창원 지부를 맡고 계시는 요번에 유엔에서 기독 유엔에서 간증하신 우리 이야기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 네, 창원집에서 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통영에 이렇게 예심을 하고 싶은데 창원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 혹시 목사님 몇몇이 이렇게 예심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사모님이 오셔서 같이 동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지난해 가을이었는데 제가 그때 예심에서 너무너무 극성스럽게 막 하고 나니까 이제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래 내가 먼저 훈련을 받았으면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도 그 사람을 제자 삼아 나도 그 사람을 전도자로 세워야지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강하는 날 나는 갈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예심 훈련을 받고 있는 그 교회를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벗고 거기 이제 개강하는 날 거기를 갔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통영 지부는 총 18분이 훈련을 받고 계세요. 근데 저희 지부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온유하세요. 얼굴에 쓰여있잖아요. 굉장히 온유하시고 이렇게 싫은 소리를 별로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악역을 해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시니까 제가 악역을 해요. 그래서 막 숙제 얘기도 제가 막 악역을 하고 좀 잔소리들을 제가 해요. 그런데 우리 통영 지부에는 너무 감사한 게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특출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사모인 제가 막 잔소리를 하고 막 이러는데도 너무 힘으로 다
받아주시고 순종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은혜가 풍성한데 이렇게 성품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어우러져 지금 이제 우리 김기남 대표 목사님께서 7월달에 오셔서 우리 통영지구 설립 예배를 드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지금 천일 작정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2분이 계세요. 그리고 50%가 40일 작정을 끝났어요. 정말 우리 통영지구는 제가 시키는 대로 했듯이 정말 시키는 대로 따라오세요. 근데 저를 처음부터 제가 첫 조장님을 강아지처럼 쫓아다녔듯이 저를 처음부터 쫓아오신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지금 그 통영 지부가 훈련하고 있는 그 교회에 50대 초반의 여자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워요. 그리고 이 집사님에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오랜 세월 전에 동자승이 들어갔다가 나온 집사님이세요. 근데 정말 미모가 아주 특출나요. 아주 키도 크고 군사나는 없는 아주 날씬하고 얼굴도 참 예뻐요.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예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정말 저를 고스란히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 이 녹음기를 켜놓고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쫓아다니고 수제자. 숙제 본인도 그래요. 숙제도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 그 집사님이 그 교회가 건물 2층에 개척교회거든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지금 10명이 넘어요. 이 집사님이 어린이 전도에 아주 탁월하게 어린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가면 아이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엄마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또 집사님이 이렇게 동전승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랬잖아요. 불교인들에게 확실하게 불교 메시지를 전해요. 굉장히 훌륭한 전도자로 세워져 있어요. 정말 저의 수제자예요. 집사님이 저보고 총무님, 스승님 이런 거 불러요. 톡에도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그 개척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아주 막 엄청나게 불이 뜨거워요. 그 교회가 통영 새벽교회거든요. 그렇게 이 집사님이 훌륭한 전도자로 이제 세워져 가고 있고, 또 한 분은 우리 예심을 시작하면서 신장 투석을 받게 된 사모님이 계세요. 50대 중반의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이제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정말 숙제 중독에 걸리셨어요. 얼마나 숙제를 열심히 하는지 신장 투석을 이제 병실 불을 다 끄고 이제 깜깜하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핸드폰 후레쉬를 켜놓고 숙제를 해서 새벽 12시, 1시에 올려요. 정말 눈물 나요. 세상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체구도 작아요. 체구도 작고 약하게 생겼어요. 근데 정말 여태까지 제가 기억에 지금 한 1년쯤 됐는데 숙제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아직 할 거는 많은데 끝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시간만 남은 전도할 수 있는 몸의 그 습관이 붙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며칠 전에는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같이 오는데 나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시면서 희락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창원 예심 20기수의 간증문 쓴 거를 대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심에는 깊은 복음이 있다. 그 복음 안에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붙어있기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입술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자연스레 흘러나와 스스로 체험된 새 생명을 나누어주곤 한다. 아멘. 복음을 심히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1분만 시간 좀 내어달라고 간곡하여 붙잡고 나면 그 이후로는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수십 분 동안 복음이 전해지고 대상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을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구에게든 강력하게 선포하도록 훈련되어지는 예심, 지니고 있던 성격까지도 바꾸어서 담대한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예심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애절하게 사랑하게 된다. 아멘. 예심은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거침없이 믹서시켜 재창조되어 나오게 한다. 아멘. 거대한 아버지의 품속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는 에덴과 같은 안락함과 풍성함이 있다. 예심은 내 생애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이다. 나는 예심에 들어와 마음 눈에 쓸 수 있는 요술 안경을 선물로 받았다. 그 안경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잔잔히 임하게 된다.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오래된 습관들과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던 과거의 상처들이 어느샌가 자취를 감추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현장에서 선포된 복음은 소란스럽고 어둡던 세상에 찬란한 빛으로 찾아와 내 영혼의 참 평안과 희락으로 도배를 해놓는다. 아멘. 전도자는 그렇게 치유되어 성령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도구로 빚어져 간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유받은 전도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선포 기도문 중에 상처가 치유되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세상을 파괴하고 사단의 조종을 받고 혼돈과 부정적인 삶이 계속된다. 특별히 전도자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아멘. 나는 예심에서 지속적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져 간다. 가장 많은 치유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었다. 아멘. 전도 현장에서 예심의 메시지들은 대상자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아멘. 경험을 하게 한다. 어둠의 세력들을 박살내고 아멘. 복음으로 아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 치유자는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대한 전도자로 우뚝 서가게 된다. 아멘. 어느덧 예심에 입학한 지 만 3년이 지나고 4년째로 걸어가고 있다. 주여. 처음 조가 편성이 되고 첫 조장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황순여 사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시고라고 합니까?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당찬 대답을 했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때로는 숨이 차고 힘이 들어 끙끙 앓아누운 적도 여러 번이다. 잦은 몸살은 기본이고 결국에는 대상 포진으로 응급실에도 실려갔다. 그러나 몸은 아프지만 내 영혼은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고 있었다. 아멘. 아멘. 그렇게 3년을 지나니 어느덧 전도가 체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아멘. 예심에서 말하는 3년만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 가슴으로 이해가 된다. 아멘. 물론 졸업이 없는 예심에서 아직도 받아야 할 훈련과 나아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지만 말이다. 나는 언제부턴가 어디를 가게 되든지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전도지와 전도용품이다. 내 가방 안에는 언제나 전도용품이 준비되어져 있다. 장소에 도착해서도 대상자들이 어김없이 내 눈에 들어온다. 혹시나 상대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멘. 시간만 나면 전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을 때 무한한 행복감을 느낀다. 아멘. 아멘. 현장은 나라는 한 사람을 가장 나되게 하는 곳이다. 성령님은 그곳에서 언제나 나를 만나주셨고 내 입술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해 주셨다. 아멘. 힘이 벅찰 땐 품에 안아주시며 토닥여 주셨고 속삭여 주셨다. 감미로운 그 사랑은 엄마 품속에서 달콤한 젖을 먹고 있는 아기처럼 세상에서 제일 만족한 얼굴이다. 주여. 그 현장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포크댄스가 너울처럼 바람에 휘날린다. 그곳이야말로 천국의 파티가 생생하게 열려지는 곳이다. 아멘. 특별히 나는 예심에 미친 선배들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존경한다. 주여. 그 중에 비가 오면 거리로 나가 더 많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미치도록 사랑스러운 선배님들, 주여. 그 선배들의 영향을 받으며 나도 조금씩 흉내를 내왔었다. 그 덕분인지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더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된다. 비바람이 거세지고 폭풍이 불어오면 현장에서 더 강하게 일하시는 그분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현장에 서 있다. 내가 서 있는 거점 전도의 현장은 자꾸자꾸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며 꿈틀거리고 있다. 그 길 한가운데 서 있는 나는 자주 성령에 감전되곤 한다. 아멘. 추울 땐 따뜻하게, 더울 땐 시원하게 임하시는 성령님. 아멘. 그분이 전도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체온의 감각과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지곤 한다. 아멘. 전도자만이 느낄 수 있는 황홀한 기쁨이다. 아멘. 누가 그랬다. 사명을 받은 자는 자기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고.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시키는 대로 언제든 엎드려야 하는 종인 것이다. 그래요. 주님, 평순년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천일 작전 전도를 완주하면서 이제 평생 전도자로 몸과 마음, 영혼까지 통째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멘. 마음과 주물러 요리하셔서 주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당신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